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어떠한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율법이죠. 율법으로 그들에게 지식을 준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길을 보면 자세하게 법도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지식을 버렸다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에서 돌아섰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율법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법도를 주었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3단계를 통과하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의 전 앞에 얼굴을 보여야만 됐어요.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유월절이지만 실제로는 무교절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라는 곳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에 시작이 되어지고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어야 되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이 고기를 먹지만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교병을 먹은 날이 6월절 밤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갖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떡을 3일 동안 먹었거든요.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만나 역시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을 언제까지 먹었어요? 광야 길을 다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과정이 첫 번째 코스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과 똑같이 광야에서 불기둥 가운데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그 이끌림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너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정체성의 변화예요. 애굽의 종살이였었는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힘입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살이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세례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에 장사 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는가 동시에 신분이 변화됐어요.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본받아 생명 가운데 연합한 자로 사라지는 이 삶이 뭐냐면 영적인 자녀의 삶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홍해를 걷는 다음부터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은 벗어버리는 삶인 거예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삶인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출애굽을 할 때 준비해 나온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발견된 건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 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원하는 내 안에 쓴물로 있었던 세상에서 얻었던 지식들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잘못 먹은 세상에서 취득된 지식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마실 수가 없을 때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던져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 안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 삶이 광야에서의 삶인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삶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일에 해당되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은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유는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집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양을 잡아서 함께 먹으라. 말씀이 없이 시작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편안히 앉아서 먹으라고 안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행군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쓴 나물과 아울러 같이 무교병을 먹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제는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쓴 나무를 먹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지만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신 지식을 내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냐면 준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예요. 그리고 급히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는 얘기는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늘 깨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밤에 그들이 언제 주님이 나가라 그럴지 몰라서 준비하고 먹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성경은 반복되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유월절, 무교절과 또 오순절과 장막절은 그들의 삶에서 반복되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많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무교병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신, 의심,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광야에 묻어 버렸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만 했었어요. 이 과정이 통과해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서 있는 돌들 12개를 갖다가 세웠어요. 12지파가 온전한 연합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고, 또한 길갈에 똑같은 12돌을 갖다가 세웠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말은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서 가르쳐주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 지식을 가르쳐주도록 제사장을 세웠던 거죠. 제사장들이 그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에,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는 것처럼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전혀 논쟁할 그런 상태가 아닌데 왜 논쟁한다는 단어를 쓰셨느냐? 이 논쟁은 하나님이 또 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논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지식을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깨우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심령 안에서 알아질 때 그거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알았던 거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모르는 게 돼버려요. 도대체 왜 알았던 게 그 다음날 되면 또 모르는 거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번쩍하고 깨닫지만 제 경험이에요. 그렇구나 했는데도 그만큼인 거예요. 그게 온전히 알아진 게 아닌 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확장이 되더라고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번쩍하고 그랬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으로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이 땅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 외에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죄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논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럴 때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게 하셨고 주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시켰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광야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죄의 속성 가운데 정과 욕심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의 사람은 버려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것뿐이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드러나고 알아지다 보니까 죄의 악 덩어리구나. 죄 자체구나.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이구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자일 뿐이구나. 이것밖에 알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허리를 동여라,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그래서 말하는데 그들의 자세는 바로 그 자세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해야 할 것은 그 자세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허리를 동이시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급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이 언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의 삶은 늘 깨어 있었던 삶이에요. 늘 구름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이 아니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불순종은 제거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육으로 생하고 육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진멸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 땅에 이와 같은 저주와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피폐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사는 삶의 습관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관점과 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 모르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다투고 제사장이 타락을 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많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느냐? 이세벨이 나빠서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본의 요인은 나에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누가 원래 성격이 나빠서 아니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거야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흘길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 가게끔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40년 광야를 돌면서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제사장으로 세워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목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을 작정하고 목사가 되었죠.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과의 다툼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져 버리고 타락이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단 하나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들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였고 그들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시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버릴 때에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에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릴 때에 내 자손들도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딸들이 많이 났다 그랬죠. 사람들이 번성을 하는데 왜 딸들이 많이 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냐.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거친 사람의 딸들만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것처럼 이 땅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교회는 가나 그들 안에 예수가 없고 그들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영화를 누리고자 하지만 그 영화가 오히려 욕이 되게끔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라고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낸 속죄 제물이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였다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고자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을 목사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취하고 내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거룩함이 없는 동일함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은 거룩하게 위임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세웠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에게 거룩을 찾아볼 수 없으니 백성이나 제사장이 되어진 자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저 성도들이나 죄 가운데서 똑같이 무지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어떤 자에게는 상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어떤 자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율법에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인의 그룹이냐 의인의 그룹이냐로 나뉘어질 뿐인 거지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죠. 평신도 집사도 세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아요. 뭘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너희라는 이 말은 믿는 자예요.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전에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면 곧 그 뒤에 환란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구변을 주어서 변박할 수 없는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변과 지혜를 주어서 변박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더라도 뭘 변명해야 될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이 우리를 대적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십자가의 지식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이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미움을 받는 그 모든 길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변벽을 하지 말고 다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해야 할 말이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변명하고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야 될 사건이 와도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면 그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거나 책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겨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의 중요함은 뭐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지식을 아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날이 있을 줄 믿고 해야죠.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버린 자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간다면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지식이 더욱 있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배고픈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그 먹은 양식이 배부름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고자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에겐 그대로 저주받도록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게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자처럼 마음가짐이 깨어서 말씀을 받아 먹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거니까, 나 때문에
주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열심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걸 믿지 않냐고 불평불만한 그런 사람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면 그건 가차없이 버려야 되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몰라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죠. 평상시에도 계속 방언하시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물으시면서 지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놓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의 작업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의 작업이고 말씀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동일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차별이 있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냐의 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간섭할 필요도 없고 갖다붙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역할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잘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악한 것을 대항하여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들, 악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이 되어져서 그들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축복을 그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기 때문에 논쟁할 것도 그 논쟁은 주님이 하시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고 순전한 자로 서고 내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못돼도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진 거 그들의 조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또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70년이 참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깃을 여밀고 우리가 입은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겸손의 띠를 두르고 우린 제사장으로서 육의 몸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세마포를 잘 입고서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속기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늘 깨어서 준비된 자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음과 긴장 속에서 매일을 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 평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진 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급히 먹는 자인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고 그 무교병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 전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기 전까지 무교병만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주님 앞에 물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깨어서 말씀을 먹고 계속 준비되어진 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행한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지진이 오고 환란이 오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인내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망이나 다툼이 없이 오직 예수님 말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잡혀가서 혹 미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구변을 주어서 그들이 변벽할 수 없는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보면 주님이 각각에게 맞춰서 땅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사나 세상에 분리된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고 그 뜻이 다르기에 그 모든 걸음이 다르기에 그들과 서로 논쟁도 할 필요도 없고 책망도 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죄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무교병만을 먹는 우리 애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이나 관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기도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책망이나 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사오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요동함이 우리 심령 속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심령은 늘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아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알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명이 1000명을 당하며 10,000명을 당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거룩한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하시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 뜻대로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 환란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